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느니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예배도 변함없이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첫 주일인 오늘은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먼저 평신도 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신도 주일이면 이 성경 구절을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신도 주일의 모든 의미가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4가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첫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아뢰고 소망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쭉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걸 줄이면 한 단어가 남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신자. 그런데 신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매달려서 그 일을 감당하는 신자, 바로 목회자나 선교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신자입니다. 근데 신자 가운데는 직업을 갖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는 역할을 하는 신자, 바로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의 신자들. 신자를 복수로 하면 무리도자 붙여서 신도가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이름이 신자입니다. 신자, 믿음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신도하고 부르고 저와 구분해서 여러분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 평신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주일이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저는 이 평신도 주일이 되면 어떤 신학자의 이 한마디 표현을 꼭 소개하게 돼요. 한스 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 이 신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 평신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사람하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흥미로운 질문과 대답이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시작하는 거점지였고 3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러 있죠.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몇몇 제자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12명쯤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나오죠. 이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을?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매폭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매폭교회 신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참 반갑고 좋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서 질문 던지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우리는 정확하게 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제가 어린 시절 보냈던 충청도 천안 지역에는 호두과자가 유명합니다. 왜 호두과자가 유명하냐면 천안 근처에 이 호두나무가 잘 농사가 돼요. 호두가 많이 거기서 생산되거든요. 그런데 호두과자가 유명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호두과자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죠. 호두가 언제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했대요, 사면서. 이름이 호두과자인데 왜 호두가 조금이라도 들었어야지 왜 없습니까? 했더니 파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손님,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국화빵에 국화가 있습니까? 언제부턴지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휴게소에서 호두 알갱이 없이 그 앙금으로 만든 그 호두 과자를 뭐라고 썼는지 호두 모양 과자라고 써놨습니다. 호두 모양 과자.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름만 있고 모양만 있고 내용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 함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먼저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9절에 오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고 어느 때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답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먼저 말씀 의지에서 말씀 붙들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할 수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마다 예배 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나이가 암송하죠. 그래요. 우리는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죠. 이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꼭 붙들고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텐데 더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이 되면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갖추어서 주님 전에 나오시잖아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시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일이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속 같은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한평생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친구들 만나서 함께 예배하려고 주님 전에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이렇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질문이 던져지면 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그 경험 속에 성령을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답,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쭤봐요. 답이 뻔한 질문이지만 여쭤보고 또 여쭤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질문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했다가 다시 제자리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답하기가 어렵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까? 아니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답은 달라집니다가 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답을 하려면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달라진 경험을 했어야지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새롭게 합니다. 이 경험을 꼭 할 수 있는,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이 체험을 하면서 변화함 받아서 우리가 변화함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죠.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특별히 성품이, 성격과 인품이 변화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까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였죠? 9가지였습니다. 9가지.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러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쭉 시작됩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변화된 삶은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만 맺고 어떤 사람은 희락의 열매만 맺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는 맺는데 절제 열매는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절제 열매까지도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일부 예배 때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우리 요즘 건강 음료로 가끔 마시게 되는 오미자차 있잖아요. 오미자차 만드는 오미자가 이름이 재밌잖아요. 5가지 맛을 낸다 그래서 오미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오미자가 뭔지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미자는 껍질은 시고 살은 달고 씨는 맵고 쓰며 전체는 짠맛이 있으며 5가지 맛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장, 우리 오장육부 그러는데 오장고 심장, 폐장, 신장, 위장, 비장의 모든 좋은 약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 저는 오미자차 마실 때마다 5가지 맛을 찾아내려고 막 애써봐요. 제 입맛에는 시큼보다는 뭐 설탕 좀 타고 그랬으니까 달콤 요거만 나지 짠맛은 절대 안 나던데 하여튼 5가지 맛을 내서 오미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맛을 내면서 사셔야 돼요. 사랑의 맛을 내셔야 됩니다. 동시에 기쁨, 희락의 맛도 내면서 사셔야 되고 화평의 맛도, 오래 참음의 맛도,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침내 절제의 맛까지도 내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변화받아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오늘 말씀 의지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된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참 절제합니다. 지금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 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함을 경험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또 얘기하면 저 사람 뭐 달라졌는데, 저 사람 참 좋아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길 원하지요. 누가 미워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근데 사랑함에도 힘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며 살고 싶지요. 하지만 용서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 먹어도 용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전도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격 좋고 사람들 좋아해도 전도에 능력이 없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직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을 마침내 이겨내야 되는데 능력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특별히 성령의 사람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되었어. 또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마음속에 아주 새겨놓고 자주 소개하는데 귀한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애쓰고 힘써서 해결했어 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해결했어 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믿고 성령님께 다 맡겼더니 해결함을 받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이 특징 한 가지가, 분명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존귀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존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분이 산에 자주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가끔씩 저희 집문을 막 두드려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하고 나가서 보면 꾸깃꾸깃한 신문지 뭉치를 딱 꺼냅니다. 그걸 펼쳐요. 어느 때는 송이버섯이 들어있고 어느 때는 능이버섯이 들어있고, 한 번 딱 경험했어요. 어느 때는 펼쳤는데 이끼 같은 거 쭉 있더니 싹 보니까 요만한 산삼이 있었어요. 신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누구를 담고 있어야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배 그릇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을 모신 전이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과 6장의 말씀을 소개할 텐데 개역성경으로 소개할 거예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롯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 값 주고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전인,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전이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 몸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